꼭 행동적인 그런 모습을 해야만 폭력이 아니라 말로도 폭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물리적인 폭력과 심리적인 폭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은 행동적인 폭력이지요. 전쟁이나 또 주먹이나. 그렇지만 심리적인 폭력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에는 이 물리적인 폭력보다도 심리적인 폭력이 더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온통 세상이 이 심리적인 폭력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말,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리고 국가에서도 온통 이 심리적인 폭력.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칼을 쓰는 자, 즉 금을 가지고 쓰는 자는 반드시 금을 통하여 망한다. 이 심리적 폭력으로 일삼는 사람도 결국은 그 심리적 폭력에 큰 코 다치고 망한다.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폭력적인 것을 비폭력적으로 바꾸는 그러한 마음 자세, 그런 자세들이 오늘 하루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금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대제사장 그 종의 칼을 들어가지고 보기 좋게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정말 무술이 대단한 것 같아요. 야, 그때 그 귀를 잘랐다는, 저는 가만히 생각해서 이 귀를 하필이면 왜 귀를 잘렸을까? 다른 것도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귀 자르려고 잘랐을까? 그게 아니지 않는가? 어디 치다가 보니까 귀가 잘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뭐 팔이 잘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큰 코 다칠 수 있어. 다행히 귀가 잘렸기 다행이지, 더 큰 걸 사고 쳤으면 어떻겠는가? 우리의 이 폭력이라는 것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실수해서 귀 잘랐지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살인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자칫하면은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살인자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항시 조심해야 한다. 귀 잘랐으니 다행이지, 손가락 하나 잘랐으니 다행이지, 사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 폭력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베드로의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늘 이 두 절을 통하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잘못됨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교훈하는 내용.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한 이 교훈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인간이 보기에는 좋은 듯하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첫 번째 이 베드로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인간을 통해 보기에는 베드로 정말 의리 있습니다. 스승을 지키는 그러한 대단한 용기, 용맹처럼 보입니다. 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포박하고 잡으러 갈 때 어느새 칼을 뽑아가지고 앞에 탁 나서가지고 그렇게 그 취한 그 행동은 우리가 볼 때에는 굉장히 좋은 일로 보입니다. 김보성이 이야기하는 어리, 한마디로 어리처럼 보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칭찬하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베드로에게 혼을 내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오늘 5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3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5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지금 예수님이 12영, 여러분 이 12영이면 대군대를, 이 12영은 어마어마한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이 예수님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지금 그냥 내가 포성줄에 힘없이 붙들려가는 것들로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저 그렇게 그럴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아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대단한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어버리면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참 좋은 일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있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또한 그런 때가 너무나 많아요. 주님의 뜻을 찾기 전에 인간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내가 찾고 있지는 않는가? 인간이 먼저 생각하고 있는 내 속에 있는 것들, 그것들이
어쩌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있지는 않는가 늘 생각을 해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인간이 보기에 좋은 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53절처럼 12영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런 일을 처리했다 그러면 성경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성경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부터 수없는 예언자들이 수없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구원하실 것이라는 수없는 예언들을 쏟아놨는데, 만약에 이런 일로 해버리면 성경의 이야기를 이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이 다 맞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마지막 때에 분별하라, 그렇게 이야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바른 말 같아, 바른 소리 같아.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 내가 보기에는 내가 바른 행동을 한 것 같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 내 삶을 내가 볼 때는 사람들이 평가할 때 몰라도 나는 바른 모든 모습으로 살아온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가를 생각을 해봐. 내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첫 번째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다. 두 번째는 인간의 욕망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욕망. 여러분, 욕망과 소망은 엄연히 갈 길이 반대라는 사실. 가는 길이 반대예요. 같지도 않고 비슷하지도 않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어째 보면 그 욕망이 소망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54절에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욕망이라는 거죠. 욕망. 그렇게 하는 행동은 욕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하는 일은 소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행동은, 베드로가 지금 칼을 뽑고 팍 하는 그 행동은 욕망이라는 겁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소망이라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인간의 욕망은 주님의 소망과 반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오늘 그렇게 하는 것. 한마디로 베드로야, 너는 욕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소망이다. 소망을 가져야지, 욕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인간은 좀 더 빠르게, 좀 더 높이, 좀 더 많이, 이런 많은 욕망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른 말로 욕심이 나를 지배하면 욕망이 됩니다. 욕심이 지배하면 욕망이 되어요. 은혜가 지배하면 소망이 됩니다. 소망이 돼요. 그런데 욕심이 나를 지배하다 보니까 욕망이 되거든요. 좀 더 높이, 좀 더 멀리, 좀 더 빠르게, 좀 더 많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건물도 좀 더 크게, 직장도 좀 더 좋은 것,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신앙생활과 무관하게 더 좋은 직장, 많은 걸 추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욕망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현재보다도 부하여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교육관이 사실은 정말 내려가 보면 열악하기 그지없거든요. 그리고 공간 활용 때문에 항상 고민입니다. 주일날 내려가 봐도 뭐 연습하려고 그래도 전부 공간 때문에 난리법석이거든요. 아동부실도 가보고 유치부도 지금 미어 터지거든요. 그 아이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그 작은 공간에서 복잡. 하지만 저는 그런 것 아니면 정말 건물이 무슨 소용이 중요한가? 학교만 빌려줄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그렇게 쓰고 싶어요. 솔직히 정말 학교 빌려주면 거기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러고 싶어요. 그냥 사무실 조그마한 하나 있고 그러고 싶어요. 학교만 빌려준다면. 근데 현실적으로 빌려주지 않지 않습니다. 요즘은 다 그런 걸 얼마나 종교적인 행동, 종교적인 것들 공공장소에서 못하기를 억제가 많기 때문에 옛날과 다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교회들은 학교를 빌려서 한다. 그래도 결국 학교 다 쫓겨나와서 다시 새로 또 교회를 짓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 정말 많아요. 교회 높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게 욕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만약에 밖에서 예배드리면 예수님처럼 덜역에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덜역에서 푸른 잔디에 50명씩 둘러앉아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배우 위에서 설교도 하고.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교육관이라는 그 비전을 두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욕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빚가번쩍
절대로 걷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공간만 있으면 좋겠다.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정말 그곳에서 아이들 교육만큼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걸 원합니다. 우리 건물이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깨끗해 보이지만 사실 바깥쪽이 이거 다 보면은요 조립식입니다. 이 건물이 조립식으로 다 지어졌어요. 아주 적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비도 아주 적게 들어갔어요. 최소의 여러분, 욕망이 되지 않은, 내 인생이 욕망이 되는 게 아니라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 때에 바벨탑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뭔지 우리 거기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러고요, 내 인생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베드로의 행동, 마지막으로 그가 실수하면서 예수님이 깨우쳤던 것이 뭡니까? 충동입니다. 충동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때를 해야 되나? 감동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생각했어요. 베드로의 이 행동이 충동적이잖아요. 만약에 감동적이란 그랬으면 이런 행동이 나왔겠어요? 인간은 충동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동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충동과 감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충동은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고, 감동은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고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충동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다 어쩌면 욕심입니다. 교회 일도 충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동으로, 정말 은혜의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충동으로 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해도 충동으로 하지 마세요. 봉사를 해도 충동으로 하지 마십시오. 전도를 해도 충동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충동적인 예배 드려서 안 됩니다. 예배 뭐 드리고 싶어서 드리고 안 드리고 싶어서 드리고 기분 좋으면 드리고 기분 나쁘면 안 드리고, 이게 충동적인 것입니다. 감동은 그게 아닙니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하나님의 그 사랑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도록 감사한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쓰여진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자, 우리 54절 한번 보십시다. 5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여러분,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 역시 충동적인 행동이지요. 그 충동적인 일들은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럼 성경이 어떻게 쓰였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게 충동으로 쓰였다는 이야기 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신앙은 충동이 아닙니다. 감동인 것입니다. 예배는 충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은 감동인 것입니다. 감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충동적으로 오신 여러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감동이라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모든 일 마찬가지입니다. 봉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하고 싶은 말 하고 기분 나쁜 말 하고 그게 사역입니까? 아니죠. 감동으로 해야지. 감동으로 해야 은혜가 되잖아요. 제가 그냥 하고 싶다고 올라와가지고 막 억지로 설교하면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저는 새벽이, 솔직히 말하면 새벽이 정말 기다려져요. 새벽이 정말 기다려져요. 말씀을 한번 저녁에 한번 묵상 딱 하잖아요. 그럼 내일 아침에 뭔가 머릿속에 딱 누워서 쫙 그려지는 거예요. 그려지면서 아이고 이 말씀을 빨리 전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막 이 속에서 막, 그래서 감동. 여러분, 이 새벽에 오시는 걸 감동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가 돼요. 오고 싶으면 말고 저러 싶으면 말고, 그건 충동적인 것이죠. 감동이 될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감동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성경은 감동으로 한 것이니, 교훈도 감동으로, 책망도 감동으로, 바르게 함도 감동으로, 의료 교육함도 감동으로, 성경은 감동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온전치 못한 내 삶이, 그리고 내 인생에 재미가 없는 것은,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것은 충동적인 그렇습니다. 충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재미있습니까? 인생살이가 재미없습니까? 인생이 재미없는 것은 충동적으로 하다가 말면 에이 이거 때려쳐버리지, 충동적인.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초라한 나를 그가 극진히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가지고 하루하루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눈을 뜨는 그 순간에 오늘도 새 날을 주셨으니 이 날을 어떻게 살까? 이 감동으로 살면 오늘 여러분 그 감동으로 사는 그 인생이 어떤 삶으로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충동적인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말은 다 그렇게 하지만 대부분 충동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마음 들어갈 때마다 끊임없이 제 자신을 처복종시킬 것이고 여러분들도 처복종시켰어. 나는 내 인생은 충동적인 삶이 아니야. 감동이야.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충동이 아니라 감동이다. 욕망이 아니라 소망이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다. 이런 모습으로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